모든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가정을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작은 갈등이 깊은 상처로 이어지고 바쁜 일상 속에서 대화가 줄어들며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 가정은 평안을 누렸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가정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 가정을 흔들고 사탄은 끊임없이 분열과 시험을 가져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사랑과 용서가 넘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할 4가지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안정이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부부 사이의 화목이 가정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여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녀의 성공이 가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가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성경은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셨던 가정과 그렇지 않았던 가정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한 결단을 내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고 그것이 곧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가정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 결과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혼란과 타락 속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기는 하지만 삶의 실제적인 결정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현실적인 계산을 따지고 자녀 교육에서는 하나님보다 사회적 성공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부부 관계에서도 성경의 원칙보다는 세상의 심리학이나 조언을 먼저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언 9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비로소 가정이 참된 지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저서 결혼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과 가정이 견고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가정 안에서 진정한 희생과 헌신을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재정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갈등을 겪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용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의 기준에 맞춰 성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가정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가정이 바쁜 일정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한 자리로 둡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어나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도, 건강의 문제가 생길 때도,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도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만으로는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많은 가정이 사랑보다는 갈등을 더 자주 경험합니다. 가족 간의 다툼, 상처, 오해가 쌓이며 때로는 깊은 분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랑과 용서가 사라진 가정은 함께 살아가지만 마음이 멀어지고 말은 하지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서로 기대는 것 같지만 외로움과 상처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기대에 부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려면 먼저 부부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도록 허락하신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에게 익숙해지면서 작은 갈등이 쌓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성격 차이로 인해 다투기도 하고 삶의 무게에 지쳐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만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용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사랑의 표현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향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지기 마련이고 자녀가 부모의 뜻과 다르게 행동할 때 쉽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역시 부모의 기대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가정 안에서 점점 마음을 닫아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실수할 때에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녀를 꾸짖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안에 항상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사랑이 넘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가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은 용서 없이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가족 간에도 실망하게 하는 일이 있고 서운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푸는 일이 없다면 작은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고 결국에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용서를 기억하며 가정 안에서도 용서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용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에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용서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상처는 점점 커지고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과 분노가 우리 안에 남아있고 그것이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를 향한 용서도 필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때, 실망스럽게 행동할 때, 부모는 쉽게 화를 내거나 단호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녀의 입장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자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물론 가정 안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온전히 행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매일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상처를 쉽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더욱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가정은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그 가정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나의 가족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지만 동시에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든 가정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진로와 교육, 건강 문제, 부부 사이의 갈등, 예상치 못한 사고와 아픔 등 삶의 여러 가지 시험이 가정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 많은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때로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가정이 위기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가정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도 가정을 흔드는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병을 얻게 되거나 오랜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그 가정은 큰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치유의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는 가정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도 부모에게 큰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신앙을 떠나 세상의 길로 나아갈 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자녀의 인생은 부모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부모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낙심은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정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가정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단순히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정은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많은 가정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신앙이 가정 안에서만 머물다가 점차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 안에서 신앙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가족 구성원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기도가 일상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부모의 강요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목격할 때 신앙은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이 볼 때 자녀는 신앙을 하나의 규칙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신앙을 삶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으며 가정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성공 중심의 가치관,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가정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날 믿음의 가정은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은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작은 선행을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부터 사랑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와 기쁨이 넘칠 때 그 가정은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이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가정은 단순히 신앙을 지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일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사명입니다. 가정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신앙의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도록 사랑과 용서가 넘치도록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이 믿음 위에 서는 것은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위에 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